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하셨다. 마침 거기에 자키오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간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이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들려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키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키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키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네,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축하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주님은 너무나 단순한 세례 예식을 통해서 실제로 당신의 모든 은총과 사랑과 구원을 세례를 받는 형제자매들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례를 이번에 받는 분들 그걸 믿으시죠? 왜 믿죠? 그분이 가장 진실하니까. 왜 그걸 믿죠? 그분이 가장 순수하니까. 그분은 가장 완전하니까.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시니까. 그분의 말씀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생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가 많은 죄를 이 세상에 지었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벗겨주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아들, 딸들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진실하고 순수한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례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분의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죄의 용서와 모든 올가미와 모든 것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일독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주님, 온 세상도 당신 앞에서는 천칭의 조그만 추 같고 이른 아침 땅에 떨어지는 이슬방울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을 우리가 섬기고 그런 분을 사랑하고 그런 분과 하나가 되도록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너무나 단순한 기절이죠. 그렇지만 예리코는 성경에서 뭐를 의미하냐면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기의 6장에서 예리코는 사제들이 개약의 교회를 돌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 안식일 날은 7번을 돌면서 그날에 예리코 성이 무너집니다. 예리코 성은 어떤 성이냐면 아주 샘물이 많이 나고 이스라엘 땅은 거의 물이 부족한데 예리코는 샘물이 펑펑 솟아나는 곳입니다. 그러니 나무도 잘 자라고 과일도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무역의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그래서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아주 부유하고 그렇지만 돈과 함께 또한 뭐가 있었냐? 죄와 쾌락과 탐욕과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리코 여호수아 6장에 이 성을 다시 짓는 자는 지으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리코는 그래서 하느님이 본래 아름답게 만든 세상이지만 죄악으로 탐욕으로 쾌락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냐면 영원하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이 오셔서 타락한 우리들의 세상을 그분이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중에 자케오가 있었죠. 세관장이고 부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 자케오라는 이름은요, 원래 말의 뜻이 뭐냐면 순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깨끗하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그 사람의 실제 삶과 너무 다르죠? 자케오는 이름은 깨끗하다인데 너무 순수하다인데 삶은 완전히 죄로 완전히.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케오가 오면 다 이랬겠죠. 지나가다 자케오 집에 너무너무 의리한 자케오 집에 보면 사람들이 다 그러고 웃어해. 재수없다고 맨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기 한 사람은 돌멩이도 던지고 그랬겠죠? 이름은 왜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이름, 깨끗한 뜻하는 뜻인데 왜 그는 그렇게 더러운 끔찍한 삶을 살았을까? 이 자케오가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보여준다는, 모든 인간의 영혼을 보여준다. 하느님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수많은 탐욕 속에서, 쾌락 속에서, 교만 속에서, 헛된 영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자케오가 가진 그 이름은 거룩하고 깨끗하지만 그가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한 자케오의 영혼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의 영혼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느님은 정말로 나를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하게 그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케오가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인인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케오처럼 내가 많은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안에 그분을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선하심이요, 영원한 아름다움이고 그분 앞에 세상은 조그만 천칭의 추 같은 그분을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자케오에게 비켜주겠어요? 그렇죠? 이 더러운 영혼이, 이 추악한 인간이, 그렇죠? 자기들의 돈을 다 빨아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비켜주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자케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무화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처음에 짓고서요. 뭐를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잎을 만들어서 그걸 엮어서 옷을 자기가 가려 입었어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죄악에 물든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자케오는 죄로 가득한 속에 있는 자케오의 영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자케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죄악으로 가득한 영혼이지만 그는 정말로 주님을 보고 싶었어요. 주님은 그 자케오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것은 애들이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고 더군다나 자기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케오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깔깔대고 웃었겠죠? 아유, 저 새끼 저거 뻔뻔하게 어떻게 저기 와서 그죠? 정말 그러니까 자케오가 그 나무에 올라간 거는 자기가 망신을 당하든 조롱거리가 되든 그것 때문에 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보려는 마음이 작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조롱을 받더라도 그보다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주님이 그거를 받으셨어요. 이게 주님께서 어떤 부자도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 자케오라는 탐욕의 이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뭘로 빠져나가죠? 그가 주님을 보려고 하는 정말 영혼은 너무너무나 병들고 영혼은 너무나 깜깜하고 어둡지만 주님을 찾는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 속에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거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냥 그렇게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간 게 아니라 그렇죠? 아예 그 집 속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수치와 모욕과 불명예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뭐를 줬을까요? 그에게는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죠. 그 빛이 자케오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자케오의 바늘구멍처럼 뚫린 그의 마음 속에 들어갔을 때,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분의 빛은 그를 속속들이 꿰뚫습니다. 자케오는 일어나서 말합니다.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횡령한 것을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예, 주님의 그 영원한 빛이 바늘구멍처럼 자케오의 마음을 통해서 뚫린 그 마음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그 빛은 그의 모든 어둠과 모든 것을 흩어버렸습니다. 자케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케오는요, 완전히 재산 모든 것을 잃고 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완전한 가난뱅이가 되어서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나중에 뭐가 됐냐면요. 주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자케오 하나만이 아니라, 그렇죠? 자케오의 아내, 자케오의 자녀들 모두가 자케오의 바늘구멍 같은 그것을 마음을 통해서, 갈망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열고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에게 그 영원한 빛이 끊임없이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의 말씀에 이릅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의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원한 빛이 바늘구멍처럼 자케오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하느님의 그 영원한 빛은 그의 모든 것을 비추었고 가장 깊은 어둠까지도 비췄고 그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에게 구원이 내렸고 그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아멘.